오늘 말씀은 한 사람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 대표성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한 사람은 정말 중요합니다. 옛날에 그 인천공항에서 이제 서울로 오는 길인 영종대교가 있죠. 여기에서 아주 안개가 극심해 가지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차량 사고가 났는데 106중 추돌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106중. 그러니까 106대가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차가 나타나니까 피하지 못해 가지고 일어난 그런 것인데,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대형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관광차가, 승용차가 이제 안개가 끼니까 천천히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광차가 천천히 가는 차를 못 보고 과속으로 달리다가 그 차를 받아버린 거예요. 길은 미끄럽죠. 길은 미끄럽고, 그런데 거기에서 팽 돌아버리고 섰는데, 그 다음 차들도 그걸 보지 못하고 이제 추돌하고 해서 106중 추돌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운전자의 실수가 사람이 죽고 다치는 여러 가지 불상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운전면허도 없는 청소년들이, 10대들이 아버지 차를 몰래 끌고 나와서 애들을 옆에 싣고 술도 먹고 그러고 달리다가 사고 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리는 이런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주 운전자에게는 절대로 이제 그런 차를 타면 안 되고, 그런 차를 운전하게 해서도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맡길 수가 없잖아요. 운전대를 맡긴다는 건 자기 생명을 담보로 맡긴다는 건데,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정말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정말 잘 알 것입니다. 옛날에 세월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아직도 그렇게 계속 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그랬는데, 한 선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다만 이 돈만 벌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들을 참 이용만 했던 이단들의 행태들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정말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 대표성의 영향력,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사람으로 인한 절망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절망이 왔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성경은 내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 오늘 읽은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류의 처음 사람,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타락하였는데, 그 죄값이 우리에게도 이르게 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죄가, 그 아담이 범죄한 이 죄가 전가돼서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죄의 전가성이라고 그래요. 죄의 전가성.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를 원죄라고 말씀합니다. 이 원죄 교리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식인들은 이것을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 그렇게 말합니다. 원죄는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지식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지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죄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매우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이성으로는 이 원죄 교리를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원죄 교리는 이성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깊이 살펴보십시오. 성경은 한 사람의 대표성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대표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류의 대표가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그런데 그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후손들이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원죄를 인정할 수가 없고, 이 대표성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죄 용서함을 받아들일 수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무너지면 자신이 대표하고 있는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장이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해서 그 대표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것도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이제 물티슈를 아주 참 좋은 물티슈다라고 구입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티슈 안에 유해 성분 때문에 엉뚱한 기사가 실려가지고 인터넷에 뜨겁게 아주 오르내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물티슈를 안 쓴다, 아이들에게 해가 된다, 그래가지고서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됐다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물티슈, 말이 많았던 그 물티슈 회사 대표가 문제였어요. 마약을 복용하고 벤틀리를 타고 운전하다가 차량 등을 들이받아서 또 차량을 훔치고 달아나다가 또 터널에서 BMW를 들이받고 사고 피해 여성을 때리고, 그렇게 해다가 6가지 죄목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소비자들이 그 물티슈는 안 쓴다, 대표가 그 모양이니 어떻게 그걸 쓸 수 있겠느냐. 여러분 물티슈 사려고 한번 인터넷 뒤져보면은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쓰느냐, 좋다고 평가가 됐었는데 대표가 그 모양이니 뭐가 쓰느냐 해가지고서 그 회사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대표든 대표고 그 참 직원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거기에 모든 직장의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직장에 출근하고, 또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 가족들이 매달 월급을 타가지고 생활하고 있는데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그 회사가 망가지고 실추되고 그렇게 돼 버렸다는 거죠. 소비자는 간단해요. 그거 마음에 안 들면 갈아타면 끝나는 겁니다. 대표가 그 모양이니까 회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한 사람은 정말 중요한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성 있는 사람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예요.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며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대표성의 원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운동시합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월드컵 축구 선수들이 외국과 경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온 국민이 뜨거운 응원 속에 승리를 거두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축구선수 11명이 뛰어서 이긴 건데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그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대표성의 원리죠. 일본 천황이 1945년
미국 함정에서 항복 문서에 조인을 했습니다. 누가 항복 문서에 조인을 했습니까? 일본 천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일본 전체가 항복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표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군림하였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18절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와서 정죄를 받게 된 것 같이, 지금 한 사람 계속 나와요. 19절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12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절망이 왔다는 겁니다. 절망이. 그로부터 우리는 절망의 소식만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51편 3절부터 5절을 열어보면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곧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판단하실 때 깨끗하시리이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죄가 전가돼서 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내가 죄를 갖고 나왔다는 겁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본성이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죄를 발견하십니까? 그 죄성을 아십니까? 내 속에 있는 악이 얼마나 큰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알게 돼요. 인간끼리 있으면 그것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대언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자신의 죄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또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이 왕 곧 군대들의 주를 보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내가 부정한 것 투성이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죄악만 보이니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그 죄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절망이래. 절망. 절대적 절망이 왔다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절대적 절망이 왔습니다. 아담으로 인한 절망,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한 절망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군림하였다라고 합니다.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러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는 죄악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대적 절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 절대적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으로 인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 한 사람으로 인한 소망. 여기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인류의 속죄의 대표성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순종하심으로 그렇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 있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그런 말씀을 아시고 오신 분입니다. 아시고 오셨어요. 내가 죽어야만 한다는 것, 모진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분은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말입니다. 18절 보세요. 5장 18절, 로마서 5장 18절.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와서 정죄를 받게 한 것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와서 생명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의의 한 행동으로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절,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그런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너무 고뇌에 차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이 땀방울이 있잖아요. 땀방울마다 핏방울이 맺혀가지고 뚝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힘을 쓰면은 땀방울에서 피가 다 나오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그런 길을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양손과 발을 못 박히셨고 머리에는 가시로 된 면류관을 눌러 씌우심으로 말미암아 피가 흘러내리는 그 순간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9시쯤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그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또 십자가에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셨다는 내용도 나오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을 받으시면서 아버지 손에 영혼을 맡기시고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한 사람으로 인한 소망이 생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한 사람으로 인한 절대적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군림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군림한다. 로마서 5장을 보시면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군림한다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데 14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했다고 그랬죠.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다고 그랬어요. 21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우리를 지배했던 실체가 사망 권세라는 겁니다. 군림했다는 말이에요. 군림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로 왕이나 권력자가 다른 사람 위에 서서 지배하고 통치하는 걸 말합니다. 이걸 군림했다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죄나 은혜가 인간의 삶을 지배하거나 다스린다는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군림하는 것이 죄냐, 나를 군림하는 것이 은혜냐라는 거죠. 그 죄가 우리를 좌지우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구원 이전에 우리는 죄가 지배하는 인생, 사망의 세력이 지배하는, 군림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다면,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말이죠. 21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그러니까 죄가 군림,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하나님의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군림하는, 왕 노릇하는 주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 죄가 군림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군림합니다. 나를 다스립니다. 나를 통치합니다. 사망과 죄가 아닙니다. 생명이 이제 군림하고 통치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가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생명과 은혜로 왕가의 제사장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 안에서 새 생명이 들어와 있고 주님께서 군림하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망의 영향력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악한 말로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마귀의 일인 거예요. 마귀의 일.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는 겁니다.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곳에 생명의 말씀을 들고 가서 생명을 심는 왕권의 행사가 누가 해야 되냐면 그게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그때 안진뱅이가 좀 뭔가 구걸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같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외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15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쳤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한 사람의 영향력 또 하나 뭐냐면 한 사람으로 인한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 한 사람으로 인한 비전. 한 사람의 영향력은 이렇게 엄청나게 큽니다. 대표성도 갖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절망으로 빠져갈 수도 있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절대적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믿음의 가족들이 이어지게 될 수가 있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이 득실거리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은
그 자손들이 다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을 일컫잖아요.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에서 한 사람, 지혜로운 아비가일로 인하여 목장 및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었는데, 아비가일이 있었는데 나발 때문에, 그런데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 모두 살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한 비전이 뭐냐면,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나 한 사람의 기도가 가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가족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을 살려야 됩니다. 저희 집도 불교 집안에서 저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온 집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한 사람이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면 가족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가족 전도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말을 꺼낸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을 꺼낸다는 것이. 그러나 용기를 갖고 해야 됩니다. 용기를 갖고. 제가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TV를 보고 계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버지 TV를 잠깐 끄시고 이 큰아들이 이야기하는 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큰아들이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들으시죠. 그래서 얘기해봐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아시다시피 저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랬으니까 아시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참 예수님 믿어보니까 내가 너무 좋다고,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갔으면 참 좋겠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해주셨다고 믿으시겠냐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믿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다 해가지고서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쯤에 김석기 목사님이 이제 가셔서, 저 군대에 있을 때 가셔서 다시 상담해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렇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초청줄 이런 거 만드는 것도 그런 계기를 마련하라는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평상시에도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죠. 가족 전도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끝나지 않는 가슴앓이는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꼭 한번 사랑하는 사람 초청주일인데 꼭 한번 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도시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도시가,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들을 이리저리 달리면서 이제 보고 알며 그곳의 넓은 곳들에서 찾아보라. 만일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어서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내가 그곳을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도 발견된다면 내가 용서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에 한 사람이라도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면서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다면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도시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도시가.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주 생기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한 사람 때문에 생기가 넘쳐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18절 열어보세요. 예. 고린도전서 12장 18절 그리고 26절. 고린도전서 12장 18절 26절. 18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지체를 두셨어요. 26절.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물론 이 말씀을 한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이 같이 어려움을 느낀다, 이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역설적으로 한 지체가 그렇게 속을 썩에, 그렇게 교회만 오면 불평덩어리야, 그렇게 그 지체가 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 목장은 목장대로 어렵고 교회는 교회대로 어렵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고통을 받는다는 거, 고통을. 그렇죠? 그러나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그러니까 한 지체로 말미암아 생동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생동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날 수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전도의 열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막 기도가 폭발력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전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례껏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성도님들 가운데 누군가 우리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부터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면서 시작을 하면 이것이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 다음에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집을 나간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자, 이번 주일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기쁨의 잔치가 되는 겁니다. 기쁨의 잔치가. 누가 하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죽은 자와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죽은 자와 다름없는 한 사람입니다. 죽은 자와 다름없는 한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영적인 자손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우리도 죽은 자와 마찬가지인 산 사람입니다. 나의 순종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영원히 살아날 수도 있고, 나의 불순종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그랬잖아요.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스코틀랜드에서 목회하시는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두 목사님은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지만 그분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었습니다. 어느 날 두 분이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답니다. 먼저 한 목사님이 사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성도는 아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로버토 마펫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커다란 기대를 걸고 열심히 집회를 인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고 헌신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 그런데 수년이 지난 후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목사님이 3년 만에 얻은 한 명의 사람, 로버토 마펫은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적인 틀을 마련한 선교사가 되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마펫 선교사는. 그뿐 아니라 다른 목사님, 부흥회를 일주일 동안 인도했는데 한 사람이 구원받고 헌신했다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한 사람이
리빙스턴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불을 지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단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가치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하나의 가치 그리고 작은 것을 작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서 기쁨이 더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1000명의 뒤를 쫓으리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그분이 바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많이 인용을 했지만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필버그 감독에 의해서 실제 독일군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한 이야기와 그리고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업가를 통하여 유대인 1100명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담은 그런 내용입니다. 독일군 점령지인 폴란드의 크라코우, 기회주의자인 오스카 쉰들러는 폴란드계 유대인이 경영하는 그릇 공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거기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서 나치 당원이 되어가지고 SS 요원들에게 여자를 대주고 술을 대주고 담배 등 뇌물로 바치면서 갖은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건비 한 푼 안 들이고 유태인을 이용하면서 월급을 줄 리가 없죠, 유태인들에게. 한편으로는 유태인 회계사인 스턴이라고 하는 사람과 가까워지게 됐어요. 이 스턴은 쉰들러의 그 이기주의와 양심을 흔들어 놓게 됐습니다. 같이 있다 보니까. 나치 살인 행위를 하는 모습을 쉰들러가 직접 보면서 참 그 현실을 이제 직시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쉰들러의 현실 직시는 마침내 그의 양심을 움직이고 유태인을 강제 노동 수용소로부터 구해내기로 결심합니다. 문제는 이들 일명 쉰들러의 유태인들을 어떻게 구해낼 것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노동수용소 장교에게 뇌물을 주고 구해내기로 계획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독일군 정령지인 크라코우로부터 탈출시켜가지고 쉰들러의 고향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스턴과 함께 유태인 명단을 만들게 합니다. 그러한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나서 마침내 1100명을 유태인을 폴란드로부터 구해내게 됩니다. 이제 독일이 패배하고 쉰들러 공장에 있던 1100명의 유대인과 마지막 작별하는 쉰들러의 모습 속에서 한 사람을 구원해내야 된다는 아주 감동이 넘쳐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서 자기 반지를 빼가지고 근데 핀을 빼가지고 이것을 팔았더라면 내가 2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자기가 타고 온 이 집차를 갖다 팔았으면 10명을 더 구해냈을 텐데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주저앉아가지고 막 통곡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마지막 이제 내용을 보면서 참 찡한 가슴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은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돈이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쓸데가 너무 많아요. 쓸데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쓸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쉰들러는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반지, 그 다음에 핀, 그리고 자동차까지도 팔아가지고서라도 사람을 구해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통곡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천하를 구원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거기에 반지를 하나 이제 쉰들러에게 주면서 이제 마지막 엔딩 장면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 한 사람의 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내버려 두면 가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서 전해야만, 인도해야만, 여러분 그분을 구원해내야만 구원받고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매 주일을 기점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지만, 이번 주일날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초청주일을 마련해서 우리가 이런 잔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내 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쉰들러는 쉰들러 리스트가 있었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이름의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